대림절이라는 절기의 첫 주의 첫 번째 주입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기다릴 때 임할 임,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절기다라는 의미인데요. 성탄절에 4주 전부터 이렇게 대림절을 지키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그 의미를 생각해보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간에 저희들 함께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통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그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그런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그런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우리 유명한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구약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이사야의 그 내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가 소위 주전 8세기 무렵입니다. 주전 8세기 무렵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활동을 했는데요. 그때 왕이 누군가 하면 남왕국의 아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누구라고요? 아하스라는 왕인데요. 아하스가 남왕국을 통치하고 있을 때에,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이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눠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남북한이 나눠져 있듯이 저 이스라엘도 남왕국과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남쪽 나라의 왕이 누구였다고요?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통치할 때에 저 북쪽 나라 이스라엘과 더 위에 있는 더 큰 나라인 아람 나라가 연합하여서, 즉 아람 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남쪽 나라 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남쪽 나라를 남유다라 부르고 북쪽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남유다를 저 아람과 저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침공한 것입니다. 마치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중국과 저 북한이 연합하여서 남한을 침공한 것입니다. 밀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남한은 지금까지 6.25 사변 때도 그렇지만 미군이 도와주고 연합군이 도와줘서 그 중국과 북한의 그 공격을 겨우겨우 막아냈지만 만약에 유엔군과 미군이 안 도와줬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남한이 적화되었겠죠? 남한이 저 붉은 공산주의로 물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우리 이사야가 활동하던 주전 8세기 그때에는 아무도 남쪽 나라 유다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남쪽 나라 유다가 혼자 싸우고 저 북쪽의 아람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연합하여서 남쪽을 침공한 것입니다. 당시에 아람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이 히브리어는 아람어의 사투리입니다. 방언입니다. 아람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큰 나라이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사람들이 다 이 남쪽 나라 유다가 다 이 겁에 질렸습니다. 이제 끝났다.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나라는 아무도 없고 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우리를 침공하니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우리는 이미 이제 끝났다. 다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이렇게 이사야가 외치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이사야가 한 그 말을 잘 믿었겠습니까? 믿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는
그런 말씀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 북한과 중국이 연합하여서 남한을 침공하였는데 미군도 안 도와주고 유엔군도 안 도와주고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제가 나서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죠. 우리가 상대가 그 싸움의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어제 여러분 그 축구를 좋아하십니까? 어제 월드컵 2018년도 조 추첨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조에 어떤 팀이 들어와 있는지 아세요? 독일, 멕시코, 스웨덴이 들어와 있습니다. 독일, 멕시코, 스웨덴, 우리나라가 한 조에 묶여서 경기를 하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아, 망했다 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세계 1위 랭킹, 피파 랭킹 1위가 독일입니다. 독일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거의 이길 가능성이 없는데요. 만약에 축구 경기를 했다고 합시다.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10대 0입니다.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자, 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스코어를 보니까 20대 0입니다.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줄 것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미친 사람 아니야, 5분 남았는데 20대 0인데 어떻게 이긴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 다 미쳤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요, 그렇게 상대가 안 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죠.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내가 보여줄 테니까 징조를 하나 구해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해가 10분 동안 깜깜해지든지 비가 갑자기 하루 종일 내리든지 이런 징조를 구해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도록 너희들이 원하는 그 징조를 내가 하나님께 아뢰어서 행하시게 할 테니까 징조를 구해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왕이 아하스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징조를 구했겠습니까? 안 구했겠습니까?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징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싸울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사야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3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이 징조를 구해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서도 내가 너희를 지키고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도 안 됩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왜 징조를 구하라는데 징조를 구하지? 왜 징조를 구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괴롭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전반전, 후반전
5분 남았는데 20대 0으로 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괴로워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이사야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사야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한 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때 이사야가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내가 구원하리라 했던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절망 가운데 살아갈 것이냐? 나를 괴롭게 할 것이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해 줄 것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처녀로 잉태시켜서 아들을 낳게 만들어 줄 것이면 너희들 어떻게 하려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하였는데 남유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이기는 것이 쉽겠습니까? 처녀가 애를 낳는 게 쉽겠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처녀를 잉태시켜 아이를 낳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처녀로 잉태시켜 아이를 낳게 하면 너희들 어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내 힘을 믿지 못하느냐? 왜 내가 구원한다는 그 사실을 왜 믿지 못하느냐? 나는 처녀를 잉태시켜 아이를 낳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고 이사야가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탁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탁구를 잘 치지 못하지만 굉장히 좋아하고 운동을 통해서 자주 하는데요. 세계 1위 탁구 선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마롱이라는 선수인데요. 만약에 제가 중국의 마롱하고 탁구 경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이길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근데요, 어쩌다 보면 이길 수도 있습니다. 마롱이 계속 실수하고 마롱이 경기를 포기하면 제가 마롱이 경기하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경기를 포기하면 제가 어쩌다가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녀로 잉태시켜 아들을 낳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게 어렵겠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게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요, 처녀를 잉태시켜 아들을 낳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부흥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저는요, 저를 돌아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참 불충분한 그런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저 같은 것을 어떻게 구원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그런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를 포기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나는 구원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에 예수께서,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바로 그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우리와 아름다운 교제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 거하십니까? 두려움 가운데 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탄 예수교회는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감사의 삶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빠져있지 마시고 그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하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림절 첫째 주간 임마누엘로 오신 그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슬픔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과 사랑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아버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탄 예수교회 축복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